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저희들이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과 지혜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6절,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비하. 우리는 지난주에 성자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봤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성자 하나님의 생애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사도신경 3번째에서 7번째 문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까요? 고고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4번째 문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5번째 문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6번째 문장,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오르시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되셨으며. 7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함께 그림으로 보았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같이 보면서 성자 하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3번째에서 4번째 문장을 같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3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3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자 하나님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출생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그 안에
여자의 몸 가운데 아기가 잉태되는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과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선 죄가 없으셔야 하고 완전한 우리의 대표를 띤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된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타고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을 계시다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도신경에는 성자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네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었으며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때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AD 2세기에서 3세기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한 인물인가, 상상 속의 인물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역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자료만으로도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며 그 역사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증명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본디오 통치 아래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고백은 성자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저주, 죽음의 방식이 담겨져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산다는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으며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것이에요.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된 그 고난은 십자가의 사건에 완전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 모습은 철저히 자신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멸망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심이셨어요. 물속에 빠진 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구하는 자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가 되어주시며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매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그냥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고백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그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비난과 핍박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인생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비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귀한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고난당하신 생애와 사역을 보았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믿음의 고백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저 부장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손도 잘 씻으면서 잘 보냈어요. 자, 오늘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때로는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할 때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 중간중간 또는 설교 마지막에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를 잘 맞추면 점수를 잘 쌓아서 9월 말에 저희가 시상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보이시나요? 이런 퍼즐들을 우리가 선물로 여러분께 줄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로 점수를 잘 모으면 한 퀴즈 문제당 10점씩을 해서 우리가 9월 말이 되면 여러분과 시상을 해서 택배로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께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퀴즈에 참석하면 자, 모두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참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카톡이나 문자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담당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인지 아닌지도 말씀해 줄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이 퀴즈 잘 맞춰서 좋은 선물 받아가길 바래요. 자, 그럼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안녕.